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84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이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뒤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이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안하고 자유를 누리고 흔들리지 않냐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의아해합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고단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종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에는 무언가를 자신 앞에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볼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빛나는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꿈과 음성으로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야 할 그런 순간에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을 둡니다. 그 가운데에 놓인 구름이나 불꽃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빛난 구름 속이 아니라 빛난 구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 있는 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욥에게는 폭풍 그러면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욥기 전반부에 보시면 욥의 재난 가운데에 폭풍으로 인한 재난이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재난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욥의 트라우마를 씻어주려고 하실 것입니다. 전면에 직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눈에 신비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를 열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의 답변을 욥에게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아니라 70여 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이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위대한 발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을 모르는 채 얕은 지식과 편견으로 말을 쏟아내는지를 모릅니다. 진실을 모르는 채 얕은 지식과 자기의 편견으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거나 몇 사람만 보면 몇 사람에게 묻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에서 선택했던 그 군인 여군내기 말이죠. 몇 사람만에게 알아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짓이 지금도 사회 내에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아 발견, 묵상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 앞에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침묵할 때입니다.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부주의한 말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멈추고 서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는 탐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탐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리는 계시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부터 보시면 3절 보시죠.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답변을 할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거죠. 대장부처럼 답변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를 묶고 답변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백이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요,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용은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느냐. 그럼 우리는 너무 쉽게 예, 저는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성경 말씀을 보았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쩌면 당대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편안하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알고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평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4절부터 보면요, 땅을 지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도량법을 만들 때에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워놨느냐? 등등등등 모퉁이 소리 때 누가 있었느냐? 그때에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기뻐 노래하고 그리고 새벽별이 기뻐 노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섭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지혜와 권능이 계신 하나님이시다. 사람보다 피조물이다.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에서 삽니다. 씨를 뿌리고 노동을 하고 소출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이 땅에 기초하여 있는 것이고 땅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고 땅의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칙 속에 살아갑니다. 정작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무심합니다. 놀라운 거저 주신 것,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를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땅을 만드시고 땅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바다가 그의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서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바다는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의 화신으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땅과 바다, 빛과 어둠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선을 넘고 우리가 자리 아닌 것을 탐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알고 그것에서 온전히 삶을 지속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새롭게 세워진 성도들,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세워지는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드셨기에 새롭게 지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편견을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척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계를 정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절대적인 평강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로 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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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